계속해서 사무엘상 역사서를 보고 있습니다. 역사서는 쭉 보다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 나름대로의 다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역사서를 쭉 보면은 또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한 분이다라고 느껴지고, 또 시가서 같은 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시편,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또 역사하셨구나를 또 표현하는 것도 보면은 또 참 재미있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복음서에 보면 야,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참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것도 또 깨닫는 말씀이 되고, 또 서신서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통해서 또 그 믿음의 대를 이은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갔던 것들 쭉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성경의 그 어떤 그 우리 주제가 담겨 있는 그 내용들이 참 보면 은혜가 됩니다. 특별히 역사서를 볼 때마다 역사가 이게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보면 안 되고, 과거의 속에서 역사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도 동일하게 행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자의 바른 태도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나하고 동떨어져 있는 인물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사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지를 그렇게 자기를 그곳에 넣어서 살펴보면은 은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주일 오전 예배 때 우리가 설교를 마치고 찬송을 불렀잖아요. 찬송을 부를 때 뒤 찬송에 뭐가 있었냐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다고요? 여러분들 이름이 성경에 써 있는 거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제 이름이 성경에 제일 앞에 보면 누가 나한테 줬다고 해서 제 이름이 적혀 있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제 이름이 없어요. 근데 날 사랑하지 성경이 적혀 있대요. 뭐냐면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요 훨씬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사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누구를 사랑하세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나를 사랑하사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굉장히 훨씬 더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사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11절과 12장에 보면요 사울이 왕으로 즉위한 관련된 사항들을 쭉 기록해 놓고 있어요. 사울이 왕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함께 하셨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고, 13장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3장은 사울 왕이 초기에 통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실수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번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사울의 왕위가 이제 멀지 않아 끝날 것을 그런 예언을 받게 되지는 참 안 좋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나 개인의 역사 속에서도 중대한 어떤 국면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울이 잘못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우리 오후 예배 참석하신 분들 알 거예요. 오후 예배 우리 이기룡 목사님 모셔서 첫 번째 설교 주제를 뭘로 잡으셨죠? 뭘로 살지 말고 뭘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설교 역시 잘 들으시네요. 시력이 아니라 시각으로 살아야 된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시력으로 이렇게 상황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상황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모습이 구약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주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늘 첫 번째도 살펴볼 것은 현실의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보면은 우리가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글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를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제 사울이 통치하고 한 2년쯤 지났어요. 사울이 처음 통치해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둘 때는 상시군, 그러니까 항시 자기들과 사울과 함께 어떤 전쟁을 치르는 군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2년쯤 지나고 나서 3,000명의 상시군을 모집을 해요.
3,000명의 상시로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고 2,000명은 자기하고 함께 하고 1,000명은 자기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하거든요. 근데 요나단이 게바에 올라가서 게바의 접경 지역에 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쳐들어가게 되는 거죠.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소문이 퍼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수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상황이에요. 근데 그 공격해 왔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한가를 보여주는데 오늘 그것이 6절과 7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미름과 웅덩이에 다 숨고 어떤 사람은 어디를 건너갔다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그 도망을 간 이유가 뭐냐면요, 5절에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가 베나민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이 명령을 내려서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길갈을 한번 모여봐라 하니까 이전의 상황이 떠오른 거예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전쟁하면 이길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길갈에 확 모였어요. 모였는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을 딱 보니까 야, 이건 전쟁을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전력상으로 이게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뒤에 행동이 뭐냐면요,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또한 사울의 망령된 행동이 또 나오는데요. 11절과 12절의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애가신 것이 무엇이냐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들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뭐냐면요, 사울 왕이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7일 동안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나서서 제사장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이 사울이 그렇게 행동을 했는가 봤을 때 두 가지를 오늘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사울도 블레셋 군대의 군사력을 받고 또 하나는요,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도망가는 것을 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시각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나를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암몬과의 전쟁에서 알게 됐는데 2년이 지난 후에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군사력도 있고 정비군도 갖추다 보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딱 했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뭐가 보입니까? 상황이 먼저 눈에 탁 들어오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가게 되어지고 사울 왕도 이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또 블레셋 백성들의 그 군사력을 딱 보는 순간에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표현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 뉘앙스 자체도 없어요. 전부 다 자기의 군사들과 자기가 뜻한 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망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벌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상황적인 것에 빠짐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제가 요즘에는 좀 그런 게 안 보이는데 이전에는 동네마다 가면은 교회도 그런 적이 많았어요. 교회 가면은 장기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좀 어르신들은 우리 자기 그 기관실에 가면 항상 바둑판을 두고 이렇게 바둑을 두시는 장면들이 이전에 교회에서 많이 봤는데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가보면은 분명히 바둑을 두시는 분들이 급수가 높아요. 분명히 옆에서 보는 분보다 급수가 높은데 훈수를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훈수를 두는데 그게 맞아. 분명히 실력은 이 직접 두는 분들이 높은데 훈수를 두는 분이 그 길을 알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훈수를 두는 분은 뒷짐을 딱 쥐고 있어요. 뒷짐을 쥐고 이렇게 보세요. 다 보면서 이쪽 사람이 뭘 넣는지 이쪽 사람이 뭘 넣는지 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수를 두는 사람이 실력은 낮아도 그 말이 맞을 때가 많대요. 왜냐면은 직접 그 장기나 아니면은 바둑을 두는 분들은 자기가 아니면 저 사람 그거만 집중을 해서 다른 상황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동전 있죠. 동전이 요만하잖아요. 동전은 요만하고 태양은 얼마나 합니까? 태양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여러분들 동전을 눈앞에다 딱 갖다 대면 태양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 시야라는, 이 시각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넓게 열려 있어야 되는데 상황에 좁혀지게 되면요, 그 상황을 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우리가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적인 흐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잠시 잃어버리고 내가 그 문제 속에 파묻히기 시작하면은 그 문제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 속에 더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람 군대가 공격해 와가지고 이제 엘리사를 잡으려고 어마어마한 군사가 있는 거예요. 사환이 가서 보니까 이거는 잽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근데 엘리사는 평안하거든요. 그래서 주인님, 엘리사님 왜 그렇게 평안합니까? 했더니 엘리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한번 봐봐라. 그래서 믿음의 눈이 사환이 딱 뛰어지고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어마어마하게 있어서 자기 엘리사와 나라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이 시력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상황을 보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보고 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참 어려워요.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말로는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하지만은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야는요, 이 세상으로 눈을 확 돌아가는, 마음이 확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눈의 시야가 상황을 보는 순간에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심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어떤 기쁨이라는 것, 소망이라는 것이 싹 사라지고 환경 속에 매몰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오늘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했지만은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이런 경제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 이 나라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참 어떻게 이민을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이 나라와 이 땅의 그 상황을 보면은 소망이 없지 않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세의 때에 이 상황과 사람을 보면은 소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누가 나와서 이 문제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기대일 뿐이지 그는 현실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믿는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나라의 상황과 또 이런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너희들이 이 상황 가운데 매몰되지 말고 이 상황을 능히 해결하실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경제적인 사정들, 자녀들, 또 앞으로의 노후의 삶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있겠지만은 그것만 바라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시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시면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내라는 것을 좀 가르쳐 주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이 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참 의미가 있죠. 신앙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볼 수 있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게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늘 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내로 이레 동안에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떠나간 뒤에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자기가 제사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왜 성경에서 사무엘이 7일 동안 기다려라고 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굳이 왜 거기까지 가는데 7일이 걸려지진 않았거든요. 7일을 왜 기다렸는지 나오진 않지만은 이 7일의 의미가 좀 다른 거예요. 사울과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7일이라는 것은 의미 없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이라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과 전쟁은 그 나라와 그 나라 다른 나라가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라서 우리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블레셋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도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가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분명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7일 동안에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다라. 그래서 백성들이 떠나가고 자기가 그 상황 속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10절 한번 보세요. 오늘 7일째 왔다는 겁니까? 안 왔다는 겁니까? 왔어요. 안 온 게 아니에요. 안 온 게 아니라 끝까지 못 기다린 거예요. 7일인데 어느 정도 시간이 모르겠어요. 7일 오전인지 오후인지 저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7일째가 됐을 때 이 사울 왕이 기다리지 못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마자 그때 사무엘이 딱 온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 모습이 실제 우리 가운데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끝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내가 뭔가를 행동할 때가 굉장히 많을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엄청나게 귀한 시간으로 여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기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뭐하다? 복되다 하면서 욥의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욥 그러면은 우리는 인내의 대표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고난의 대표자라고 얘기하지 누가 인내의 대표자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성경은요, 욥을 가리켜서 고난의 대표자가 아니라 인내의 대표자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있을 때에 그 욥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인내라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이런 상황을 멈추게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인내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듯이 욥이 인내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결말 어떻게 됩니까? 2배의 복을 받잖아요. 이전에 2배의 복을 받는데 1배의 복을 받은 게 있어요. 다 2배의 복을 받거든요. 근데 딱 한 배 받는 게 있어요. 누구게요? 자녀도 2배죠. 부인은 둘을 안 줘요. 부인은 하나밖에 안 줘요. 다른 건 다 2배로 주세요. 근데 욥이 그 세월 동안에 인내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마지막까지 인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욥이 그런 걸 받았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주는 뭐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고난과 인내하는 것을 주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한 데는 이유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못 기다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놓치거나 능력을 놓칠 때가 있는데, 놓칠 때에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가장 안타깝게 여기지만요, 실제는 누가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 이만큼 인내하면 이만큼 주시기를 기대하고 본인이 주시려고 기대하고 계신데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아비된 자로서 자녀에 대한 안타까움이 훨씬 큰 거죠. 또한 야고보서 1장 4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구비하여 조금도. 아멘. 인내를 어떻게 이루라고요?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온전히 기다릴 줄 아는 게 참 신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걸 우리 요즘 우리말로 설레발 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신앙인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신앙인은 설레발을 치질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은 그것을 묵묵히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때가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이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지. 조금 안 되면은 하나님 불평하고 조금 안 되면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더니 좀 어르신들이 좀 싫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교회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막 힘들 때가 있어요. 와, 이 좀 더 일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빨리 죽으면 뭐요? 일 안 해도 되잖아요. 막 차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안 죽더라고. 사람이 안 죽어요, 잘. 그러면서 야, 하나님 좀 빨리 좀 팍 왔으면 좋겠다. 고난이 있기 전에 팍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내가 생명이 있으면요, 기다리는 거죠. 주님이 언젠가는 오실 것이고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뭐가 있는 거예요? 상급이 있는 것이고, 우리 초대교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보며 기다렸잖아요. 우리도 그걸 기다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다려야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기대는요, 우리의 소망을 자꾸 이렇게 넘어뜨려요. 자꾸 넘어뜨려요. 잘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첫 번째 기대와 소망을 끝까지 인내하셔서 주님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준비하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하면서 나만 장군도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고요? 7번. 그 다음에 여리고 성도 몇 번이요? 7바퀴. 나중에 맨 마지막에 다 돌고 나서 소화를 쳤을 때 무너졌다 하잖아요. 우리 그 앞에서 조금 인내하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막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들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셔서 그 불신하는 마음이 아니라 때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믿음의 선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라는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오늘 말씀에 나온 12절에 나오는 부득이하여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이 사울의 모습은요, 항상 이렇게 핑계만 대요. 이후로부터 계속되어지는 하나님과의 어떤 또 사무엘과의 대화 속에서 계속해서 사울은요, 이 부득이하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부득이하여서 자기가 드렸대요. 그런데 이것은 이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질책을 받거나 사무엘을 통하여서 뭔가 잘못됨을, 꾸지람을 받을 때마다 항상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또 다음에 한번 살펴보겠지만요, 사무엘상 15장 15절, 이건 아말렉과의 전투거든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멸절하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좋은 거를 가지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아멘. 오늘 사울이 이야기하기를, 실제로 사울이 그 좋은 걸 다 취했거든요. 다 가져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와서 이 들리는 소와 양의 소리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그러면은 내가 그걸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누구 핑계를 댑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모습은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의 모습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징계하시고 벌하셨느냐를 봤을 때, 어떤 죄가 나왔을 때에 항상 전가하거나 변명하는 게 사울의 모습이지 회개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울은. 그래서 마지막까지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이 그렇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살려주고 했을 때 그때는 돌아오는 것 같아. 근데요, 항상 자기는 그렇게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뒤에 사울 왕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는데,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죠. 근데 다윗과 사울의 가장 극명하게 차이는요, 다윗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받아들여요.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여기셨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의 모습은 다윗의 모습이에요. 사울의 모습은 항상 어떤 죄에 대해서 변명하고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득이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는요,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게 첫 번째지 핑계를 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핑계를 생각보다 많이 댑니다. 생각보다 많이 돼요. 만약에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주일날 뭐 이런 상황이 있어서 교회를 못 갔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시다 생각하시고 나타나가지고 그날 저녁에 야, 너 이번 주 교회 안 왔네? 딱 얘기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아, 죄송합니다. 내가 뭐 못 갔으면 다음에 꼭 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면 하나님 잘 몰라서 하는 얘기지만은 제가 바빴다고, 제가 그 교회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잠시 어디 갔다 와야 되는데 그건 이해해 줄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심장과 폐부까지도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변명하고 핑계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람에게는 뭐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은 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은요, 바로 내가 잘못에 대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많아야 돼요. 그 고백이 많을 때에 삶이 더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나 우리가 또 어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자녀를 훈계할 때에 자녀가 잘못에 대해서 뭐 하는 걸 가장 부모로서 가장 좋습니까? 인정하는 걸 가장 좋아하잖아요. 분명히 잘못한 줄 아는데 그 아이는 뭐라고? 나 잘못한 거 없대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 어때요? 그렇죠. 이 화가 팍 올라가죠. 근데 그 아이가 잘못을 인정하면 어때요? 마음이 좋아요.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그 잘못에 대한 인정을 해줄 때는요, 부모로서는 화가 나야 되는데 훨씬 더 마음이 좋아요. 왜냐? 잘못을 인정하잖아요. 인간의 부모도 그러면 하나님은 훨씬 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시지만요, 잘못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내가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요,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오늘 사울 왕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 되는가를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요, 현실적인 상황을 넘어서 우리의 시야를 누구에게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상황과 이런 환경 속에 내가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은 내가 환경 속에 함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인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아직 그런 능력과 은혜가, 하나님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은 하나님,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날 걸 믿고 내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무엇인가 열정도 있지만은 인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쭉 보시면은 다들 열정도 있었어요. 열정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갔던 사람을 기뻐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내하며 하나님 정하신 때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죄 가운데 노출되어질 때에 뭐라고요?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사울이 가장 못한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버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나의 어떤 상황을 핑계로 삼지 않고 내가 잘못됨을 인정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롭게 되어지고 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죄를 정죄하려고 너 죄 뭐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회복시키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